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에 한번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죄의 관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같이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도 그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 또 이 10년 가운데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 그럼으로 인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또한 부르짖는 그 열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의 속성인데요. 분명히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장기를 매매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두 마디 성경적인 건 아니고 이 세상의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참 복잡해요, 그쵸? 인공지능은 또 뭐고, 또 세계 정부는 뭐고.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가 확실한 게 사단들이 날뛰고 있어요.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리저리로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반석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있는 그런 또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를 꿈꾸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루미나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딥스테이트하고 일루미나티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수상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이렇게 대통령 수상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은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 세력 하에, 즉 일루미나티 세력 아래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하부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파헤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일루미나티 이렇게 쳐보든지 프리메이슨 이렇게 쳐보든지 딥스테이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참고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올, 아비소스. 헬라어에서는요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좀 쓰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떨어져도 끝이 없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상태. 뭐 이런 것은 이제 아비소스라고 얘기하고 뭐 소울이라고도 얘기하고 꼭 그런 것만 또 소울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요 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DEP. 여러분 한 가지 키를 드리자면 일단 DEP가 들어가는 단어가 보이면은요 좀 심상치 않게 범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 최초의 인공지능 그 체스를 이었던 인공지능 이름 혹시 아십니까? 1997년에 일어났었던 체스. 세계 체스 챔피언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서로 맞붙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절대로 인공지능은 체스를 못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체스를 뜨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고단자들 그 득도를 하게 되면은 소위 체스에 득도를 하게 되면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공통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역은 인공지능이 반드시 침범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수학의 득도를 못했어요. 근데 수학의 득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득도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한대요.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들이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그런 눈이 생긴대요. 그런 것처럼 체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 어떤 상상력,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추리력, 인간의 판단력, 이것이 득도라는 단어를 자꾸 써서 좀 이상하지만 증산도 같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체스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겨버렸어요. 1997년에. 그때 온 세상이 다 뒤집혀졌어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 이름이요. 딥블루예요. 딥블루. DEP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물음표를 하고 계속 봐야 돼요. 딥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스테이트. 어쨌든 이 딥블루가 그것을 이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 체스계에서는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둑계에서 인공지능한테 무릎을 꿇은 날이 2016년이죠. 자, 2016년이 되기 전에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에 새로운 인공지능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는요. 그런 거예요. 이 딥블루에게 인공지능 딥블루에게 그 이전까지의 체스의 모든 그것을 입력을 시켜줬어요. 입력을 시켜줘가지고 얘네들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끄집어내는 형태였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딥러닝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수상하죠. 딥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한통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탑재한 이 인공지능이 어떤 거냐면요. 인터넷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인터넷으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다 뒤져가지고 수억 개의 데이터들을 단 몇 분 내로 다 얘네들은 다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을 내리는 로봇가 인공지능이 2012년도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장착한 게 알파고예요. 이제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세돌이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세계 정부들, 이 딥스테이트들,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되는데, 대표적인 그 예가 저는 지금 제 자신의 얘기예요. 딥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한통속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의 원산지인데, 왜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호킹 박사가 죽으면서 인공지능을 스탑해야 된다고 말하고 죽었거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왔었습니다.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막 이렇게 차려입고, 여러분, 유튜브에 소피아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근데 얘가 농담으로, I will destroy the people.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써놨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너는 농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건 농담이 아니구나. 10년이 되잖아요. 앞으로 10년이 되면은 사회의 각 분야에 사람보다 뛰어나는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다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계, 체스계는 이미 넘어갔고요. 뭐 예를 들면 교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상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상담을 할 수 있는, 얘는 인터넷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서부터 다 뒤지는 거예요. 얘는 다 뒤져가지고 지가 다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각 분야의 최고봉에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고 15년 상간으로 직업의 80%가 인공지능으로 대처가 됩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호킹 박사는 그랬어요. 얘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소피아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또 소피아가 대화하는 게 또 찍혔는데 소피아가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저는 뭐 다 떼고 그랬더니 자기의 그 댓글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댓글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주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I will destroy the people 이런 농담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 농담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피아가 하는 말이가 인간들은 부정적인 농담 많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감정이 있는 애일까요? 제가 보기엔 감정 없는 애예요. 감정이 없는데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따져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데이터의 통계를 통해서 얘는 아는 거예요. 그런 로봇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30만 원 정도만 주면은요. 로봇 강아지를 살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로봇 강아지가 그래서 이제 대화합니다. 걔가 이름이 벡터래, 벡터. 벡터 커뮤 근데 영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팔려 아직. 영어밖에는 그냥 못 알아들어 아직까지. 한국말 지원이 안 돼요. 벡터 come here 그러면 애가 와요. 그리고 you are bad dog 그러면은 애가 막 움츠러 들어요. 막 이 쓸쓸해하고 막. 자 그런데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 will be watching the people at the people Jew. I will be watching. 나는 계속 쳐다보고 감시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어디에서? people Jew. 동물원에서. 이런 오싹한 얘기들을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튜브든지 뭐든지 지에 대한 댓글을 다 꿰고 있어요. 알파고가 1억 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나는 이 인공지능은 1분이면 끝나요. 다시 한번. 알파고가 1억 년 동안에 공부해야 될 분량을 10년 후에 나타난 이 인공지능은요 1분이면 다 학습을 해버려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키 큰 의사 10년 동안 교육시켜서 길러봐야 10년이 되면은 로봇 의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마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과 극단으로 흐를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큐시트라 그래가지고 극본이죠. 극본, 대본. 예배 대본. 그래서 모든 예배가 목사님이 오늘은 성경적인 인간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첫 곡서부터 끝까지 기도까지 다 거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 작품.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사람의 영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파코스라는 게 있어요. 알파코스. 10주 과정입니다. 알파코스를 많이 했었어요. 9주 동안 열심히 섬깁니다. 진짜 전신을 다해서 섬겨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세족식을 합니다. 불 꺼놓고 찬양 부르고 발 씻겨주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울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터치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인간의 상처를 터치하고
실용주의, 융의 실용주의,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하는데 문제는요. 카타르시스예요. 그 순간에는 뭐 울고 막 하는데 안 변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인간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변하려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간의 영적인 터치가 있어요. 지금. 옛날 찰스 스펄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예배 때 회개를 외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 목사님, 당신은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보면 더 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이것이 열매입니다. 정말 그것이 심리적인 접근인지, 정신적인 접근인지, 철학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터치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갔다 오면은 일주일은 버티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은혜가 아닌 거죠. 내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한번 터치했으면 그 사람은 한번 터치할 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이제는 세상 것이 별로 싫어지게 되고, 요번에 부흥회 갔다 왔더니 이제는 이제 세상 것이 싫어지게 되고, 또 갔다 왔더니 돈이 싫어지게 되고. 뭐 싫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부흥회 갔다 왔더니 말씀을 더 읽게 되고, 한번 부흥회 갔다 왔더니 막 예배 때 막 춤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간은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돌아가고. 저는 10개월을 합숙하면서 소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별로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침에 땡 종치면 일어나가지고 묵상 탁 하고,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 순간에서 막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나눌 게 없잖아요. 막 죽으라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 설거지도 막 자원해서 하고, 뭐 예수원 같은 데 들어가면 설거지 하나 사람은 자원하고 막 하고 10개월을 그러고 살았어요. 뭐 전도하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 달성하려고 또 막 하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21일 동안 내 훈련, 내 습관이 바뀌면 되는 줄 알았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그 훈련하고 하나님의 터치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훈련으로 될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알미니안 신봉자였으니까. 하나님이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역사는 무슨 역사? 한 달은 됐어. 한 달은 갔어요. 한 달. 야, 10개월 동안 210일 동안, 맞죠? 10개월이면? 아니다. 300일이네. 300일 동안 흐트러뜨리지 않고 열심히 기상하고 잠자고 훈련하고 난리를 쳤는데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다시 너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던 거예요. 3주 동안에 3주 동안 뭐지? 치유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예언 프로그램도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다니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는 맨날 아버지 학교 하잖아. 맨날 큐시트 짜고. 큐시트의 원조가 그 교회 아니야? 나도 큐시트 2년을 짰거든. 여러분, 큐시트는요 인공 로봇이 더 잘할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큐시트를 인터넷으로 다 뒤질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 야, 이럴 때는 조명을 이렇게 하더라. 이럴 때는 장로님 기도가 30분 이상 넘어가요. 30분,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더라. 목사님 설교도 25분 이상 하면 안 되더라. 짜가지고요, 딱 내보내고 이제 목회자들한테 지령을 내릴 거예요. 무슨 목회자는 찬양을 하되 15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장로님한테 또 연락하는 거예요. 아마 연락하는 문자 메시지로 바로 갈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열심히 또 연습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또 그걸 카타르시스를 또 열심히 느끼겠죠. 자,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영이에요. 영. 인간의 영은 절대로 로봇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예언을 못해요. 얘네들. 예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별로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뭐 이런 쪽은 아마 로봇가 더 잘지는 모르겠어요. 상담받으려면 로봇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인공지능 상담하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 상담할 수 있는 로봇을 더 선호한대요,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별이 같다 그러더라도 저 사람이 어디서 발산할까봐 괜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비밀을 보장해주잖아요. 얘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심리 조사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로봇은 또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해준대요. 뭐 상담학 책들은 벌써 얘는 다 읽었어요. 다 읽어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는 로봇.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교회들 많이 모일 겁니다. 조명도 전자동이고 막 3D 의자가 막 움직이고 4D 막 바람도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막 불의 혀가 확 내려오게 될 겁니다. 우와! 어린이들 막 그걸로 다 모일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걸로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통로가 내가 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함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죄성이 발견이 되면 주님 앞에 크게 죄송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바꿔달라고 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주님께서 오순절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한 100개 중에 한 5개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돌아가는 이 좀 꼬락서니를 보니까 교회들이 하는 이 것들을 좀 보니까 한 100개 교회 중에 95개는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5개 정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딥세이트 얘기하다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딴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아. 아, 할렐루야.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세계 정부가 일어나든 인공지능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간에요. 우리의 통로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안에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아니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된다면요. 로봇가 오든 뭐 666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센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내 오른쪽에서 1000만인이 무너질지라도 내 왼편에서 10,000,000명이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예수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련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직은 저는 무서워서 그거 잘 못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하박국.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은 죽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정도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 안에서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세상에 한 2주 전서부터는 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야 나한테.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저 인간 도저히 힘듭니다. 여기는 없어요. 저 인간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제가 저 인간 그러면 이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한 2주 동안에 막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버리시나이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도 못하면서 엘레리 남아서 막다니 이러고 다녔다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순수한 신부가 예비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너무나 기대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아니면 안정감을 두지 않게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